할렐루야. 2024년 7월 14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틀렸잖아. 예. 자, 우리 찬양 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아멘. 우리 다음 곡 주세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게 진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아멘. 다음 곡 주세요. 주님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해주세요. 스톱.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위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도와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 자리에, 이 예배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도록 하여 주셨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이 오후 찬양 예배 때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목공소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하가다, 자 한번 주보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주보. 자, 우리 7월 첫째 주 하가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이번 주 하가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예, 이 하가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많이 뿌리고, 우리 안에 누구를 사모해야 돼요? 누구를 가득 채워야 되죠?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달라고, 바로 그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하가다 할 때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자, 목공소 예배입니다. 버스킹 예배가 7월 16일 화요일 날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우리 강상원 찬양사역자와 함께 버스킹 예배를 전통시장 입구에서 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람을 세우고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7월 17일 수요일 저녁 7시에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옷 기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후원하시는 분이 헌옷 기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지 않는 옷은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가다 카운터한 것을 사진에 찍어 카톡 주님의 교회에 올려주실 거죠? 네, 아멘.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13절까지 나오는데 12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더운 여름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이 더울수록 저희들이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그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도 시원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시원함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할 때 암송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자, 그때가 27살 때예요. 27살 때 신앙생활을 처음 하고 이 제자훈련을 하는데 이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진하잖아요. 순진한 총각이 암송하라고 하니까 멋모르고 이제는 학교 가면서도 계속 차 안에서도 중얼중얼거리고 또 갔다 올 때도 또 차 안에서도 중얼중얼거리고 걸어갈 때도 중얼중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기서 나가 누구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 나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구나. 근데 왜 나는 가지지?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네. 그럼 난 여태까지 예수님 곁에 없었으니까 나는 열매 없는 삶을 살았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때 보니까 정말 나는 이게 뭐야? 나이가 먹어도 아직 이게 대학도 졸업 못하고 이게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매 없는 삶을 살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암송할 때마다 이것이 여러분 이제 포도 나오죠? 7월은 청포도의 계절이라고 포도 나오죠. 포도를 먹으면 달아요, 안 달아요? 달죠. 포도보다 더 단 게 뭐예요? 꿀이잖아요, 꿀. 꿀보다 더 단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일반적으로 사탕이든 꿀이든 포도를 먹으면 그때만 달아요. 그렇죠? 그 순간만 달고 시간이 지나면 달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이것을 암송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맛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보다 꿀보다 더 달달한 걸 느껴요. 여러분들이 하가다를 하면 할수록 말씀이 더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계속 하다 보면 와 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면은 어때요? 내 안에 우리가 닭 키워봤잖아요. 저만 키워봤나? 닭이나 오리를 키워보면은 이렇게 품 안에 앉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온도보다 따뜻해요. 그래서 만지면 이렇게 품 안에 앉으면 엄청 따뜻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품은 것처럼 내가 따스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이제 지금은 이제 하가다를 할 때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말씀을 아마 그것이 성령님일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품듯이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는 것을 믿습니까?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자, 우리 사모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산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간증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죠. 그거는 독일식 발음이에요?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영어식 발음이에요? 오, 기억하시네요. 여호와는 독일식 발음입니다. 그렇죠? 야훼는 그걸 신성 사문자 해가지고 그걸 약자를 따서 야훼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식 발음은 원래는 그러니까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보통 쓴 거, 이제 그 원문에서 쓴 거를 보면은 예흐바라고 돼 있어요. 예흐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알려준 사건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알려줬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그 떨기나무에서 불렀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가까이 와가지고 왜 떨기나무에 불이 탔는데 불을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잖아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 네, 거기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시온이도 읽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자, 아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그렇죠. 예흐바. 예흐바는 히브리식 원문에 읽을 때, 자, 그 다음에 여호와는 독일식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영원한 이름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송준영 하면은 송준영, 준걸준자, 길영자, 예, 뭐 하여튼 어떻게 길이 뭐 뛰어나다 뭐 그런 사람인데, 예, 준걸준자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 그 이름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야, 모범생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어떻게 알았어요? 아, 공부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예,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예흐바, 예, 또는 야훼라고 하죠.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예, 거기서 보면은 영어 성경에서 보면 I am who I am. 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으니까, 자, 그 당시만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있는 건가요? 지금도 있죠.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니까 뭐예요?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 요걸 우리가 어디 칠판이 있으면 이렇게 판서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다, 살아있는 분이라는 걸 그걸 이렇게 표기를 해줄 텐데, 예, 다음 기회가 되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좀 더 깊은 거니까, 예, 하나님의 이름 예흐바,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그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 그것은 과거의 하나님이죠. 예, 그 하나님이 나하고 관련이 있으면 현재 나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현재에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영원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현재 살아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살아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증명이 됐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서 바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개역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활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활력이 뭐예요? 예, 활력. 자, 우리가 이전 성경 이전에 보던 것은 개역 한글입니다. 개역 한글에는,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아까는 개역 개정에서는 활력이 있어. 개역 한글에서 이전 성경에서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또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파워, 힘이 있다고 합니다. 활력, 운동력, 힘 모두 다 비슷한 말이죠. 네. 그러면 원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보니까 거기에는 에네르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네르게스. 즉 에네르게스는 뭐냐면 여러분 활동 있는, 효력이 있는, 액티브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에너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에너지. 주유소에 가면 나오잖아요. 에너지. 예. 나는 당신의 에너지입니다. I'm your energy인가? 그 광고하는 회사가 있죠. 까먹었네. 자오전에. 나는 당신 your energy. 나는 당신의 에너지라고 하면서 주유소 선전하잖아요. 자, 에너지라는 말이 어디서 왔을까요?
영어로다 에너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예. 그 에너지가 바로 아까 말한 헬라어 에네르게스에서 왔습니다. 예. 우리가 헬라어, 그러니까 영어가 상당히 범위가 넓잖아요. 근데 영어가 어디서 오냐면 라틴어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라틴어는 또 어디서 와요? 헬라어에서 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 세계 공용어가 뭐예요? 아니죠. 헬라어죠, 헬라어. 예. 그 다음에 로마가 그 유럽을 점령했을 때 그때는 라틴어고, 그 다음에 독일이 10세기 때 유럽을 점령했잖아요. 그때는 독일어가 공용어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공용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깊이 하다 보면은 독일어도 알아야 되고, 특히 라틴어를 많이 알아야 되고, 특히 라틴어보다는 아주 영문학 박사 이런 사람들은 헬라어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헬라어나 라틴어를 모르고 영문학 박사를 받았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예, 후루꾸루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도. 자, 그럼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힘이 좋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힘 좋은 자동차는 마력이 세요, 안 세요? 일마력이 뭐예요? 일마력. 마력이니까 말맞자. 말의 힘이겠죠. 예. 일마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 한 마리가 75kg의 물건을 1m를 끌 수 있는 힘이라고 해요. 그것을 일마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동차 엔진 또는 모터가 좋을수록 마력이 세요, 안 세요? 엄청 셉니다. 예, 막 뭐 2, 3천만 원이 아니라 막 1억, 그다음에 막 저기 막 그 왜 있잖아요. 덤프차 같은 거 있잖아요. 엄청 힘 좋잖아요. 물건 저기 흙 실는 덤프차. 그런 거는 마력이 엄청 셉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자동차가 엔진이 힘을 내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휘발유,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자, 한번 묻겠습니다. 자, 서울서 저기 LA까지, 미국 LA까지 날아가는 비행기 장거리잖아요. 자, 장거리 여객기, 예, 보통 보잉 747이죠. 예, 이런 비행기의 무게는 몇 톤이나 될까요? 송시온, 잠자지 말고 한번 대답해봐. 그 명석한 머리로. 비행기의 무게가 몇 톤이지? 3톤? 뭐 화물차야? 예. 네이버에 검색하면 대답해 주지 않을까요? 안 나와요? 예, 자세히 찾아봐야 됩니다. 비행기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으로 그런 대형 여객기 있잖아요. 예, 보잉 747 그런 여객기는 무게가 340톤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자, 그러면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 그 안에 뭘 집어넣어요? 연료, 에너지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한 번에 집어넣을 때 얼마까지 집어넣을까요? 아직은 생각 안 해봤어요? 가득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가득 넣어야 됩니다. 미국까지 날아가자면. 예, 얼마나 많이 넣냐면은 38만 리터. 예, 제가 인터넷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설교를 쓰기 위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38만 리터예요. 제 자동차가 0.6, 예, i30입니다. 제 자동차는 최대 만땅으로 넣어봤자 40리터 뿐이 안 돼요. 그런데 비행기는 38만 리터. 예, 어마어마한 양을 넣어야 됩니다. 이 태평양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가 정말 무진장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흙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흙의 사람이 아니죠. 몸은 흙이지만은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네. 그럼 영의 사람은 영의 에너지를 먹어야 되잖아요. 영의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먹는 그 영의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활력이 있는, 운동력이 있는 바로 액티브한 그 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많이 먹으십시오. 그것도 대형 전보 747처럼 38만 리터 그 에너지가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채우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비행기가 비상을 하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드십시오. 자,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관통을 합니다. 관통한다. 이게 뭔 의미일까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 증명했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활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볼펜이 있죠? 이 볼펜을 한번 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아주 예리하고 양날의 선, 그 수술용 칼이 있어요. 수술용 칼은 이 밀면은 그냥 쭉 찢어집니다. 그렇죠? 상당히. 자, 그런데 이 수술용 칼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를 수 있을까요? 찌를 수 없죠. 그러면 혼과 영과 그 다음에 관절 골수를 분리할 수도 있을까요? 분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자, 찔러입니다. 자, 찔러가 무슨 뜻일까요? 그냥 사람 육체를 그냥 찔러.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더 자세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 찔러를 영어 성경에서는 페널트레이트라고 합니다. 구멍을 낸다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원어를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디이크 네오마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디이크 네오마이가 뭐냐면 자, 앞을 보세요. 여기 쓰면은 관통하다. 그다음에 꿰뚫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꿰뚫다라는 의미는 인간의 영혼과 그다음에 육체의 분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다음에 예리하고 날선 수술용 칼이라고 할지라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관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바로 꿰뚫고 관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깊은 내면 그리고 또한 잠재된 의식까지 바로 들추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사에 한 획을 긋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 중에서 혹시 성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어거스틴은 17살 때 카르타고로 가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녀가 사생아입니다. 누구 아들인지 몰라요. 자, 그리고 또한 어거스틴은 그 당시 이교도인 그 마니교회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아들을 둔 어머니는 어떨까요? 그 어머니의 이름이 모니카입니다.
이 모니카는 바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밀라노에서, 이탈리아 밀라노의 그 정원에 있을 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어떤 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노랫소리가 뭐냐면 집어서 들어 읽어라. 집어서 들어 읽어라. 이 노래라는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소리를 듣고 급히 성경책을 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마음에 확신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의심이 바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어거스틴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바로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고백록이나 또한 명상록 또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작을 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상 한 획을 긋는 유명한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첫째는 그의 어머니죠. 어머니의 그 눈물 뭐라 그럴까? 폭포수와 같은 그러한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그렇고, 또한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자동차를 만들 때 가장 잘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설계도죠. 자동차 설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귀한 것,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하늘과 땅과 또 바다,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또 먹을 수 있는 것,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인간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그 다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바로 너의 그 죄를 바로 하나님이 대신 오셔서 죄를 사해 주셨어요. 자, 이러한 모든 세상에 대한 매뉴얼, 인생의 매뉴얼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영원까지 바로 계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좁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의 매뉴얼, 인생의 나침판이 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나의 가정과 함께 해주셨고 나의 삶에 동행하여 주셨고 함께 해주셨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세상이 주는 복,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을 아버지 너무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그런 것을 의지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 아버지 하나님 발끝부터 머리까지 차고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동차에는 40리터를 넣었지만 비행기는 아버지 38만 리터의 아버지 하나님 에너지를 넣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영적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그 에너지를 아버지 하나님 가득히 넣어주시옵소서. 38만 리터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아버지 살았고 운동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맡긴 하나님 그 사명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의 그 말씀이 아버지 내 인생의 아버지 등이 되고 내 길에 아버지는 인생의 길에 아버지 빛이십니다. 아버지는 임재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셨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말씀의 은혜가 아버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회 모두에게 있고 우리 아버지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그 말씀이 아버지는 깨달아지고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아버지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도록 하시고 또 아버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갈급하면서 아버지는 주님이 주신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 그 복음을 아버지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는 역사해 주셨고 아버지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또한 특별히 아버지 저희 교회 아버지는 몸이 연약하고 힘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장세진 청년과 또 우리 강성훈 찬양사역자 우리 전사님 우리 임성모님 또 우리 사모님이 있고 우리 시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연약한 그 모든 부분이 아버지는 깨끗이 치료함을 받고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나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듯이 저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또한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결단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과 또한 인터넷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동역자들과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와 또한 이민족의 교회와 세계 선교에 의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평강 그리고 말씀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